굉장히 빨리 바꿔내는 영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 체질이 이렇게 기도를 깊게 하기는 참 힘든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의 고민들을 보면 기도 고민들이 많죠. 하지도 않으면서 많아요. 하면서 많으면 뭐 텐데 첫째 기도의 제일 고민이 뭡니까? 잘 안 된다는 거죠. 두 번째가 뭐죠? 하긴 하는데 습관적인 기도가 참 많습니다. 주문 외우듯이 하는 사람들 있죠. 기도해야 되니까 뭐.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감흥이 없죠. 하나님과 교제도 없고 그냥 나만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연불 외듯이. 혹시 그렇게 기도하는 분 또 애들이 있으면 그런 건 스탑하는 게 좋습니다. 그건 유익하지가 않아요.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의식적으로, 감정적으로 우리 이성이, 우리 신앙의 양심이 살아계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 계심을. 근데 그게 안 느껴지는 그런 패턴으로 계속 웅얼웅얼 중얼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혹시 그런 분이 계시면 많은 것들을 바꿔야 됩니다. 의식의 변환이 돼야죠. 습관적인 게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기도하는 이 시간만큼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탈피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기도가 밍밍하면 세상에 한 주가 너무 힘들게 살다 교회 오면 안식과 평안이 밀려오니까 막 앉아서부터 예배 전부터 이렇게 피곤이 몰려오고 막 눈이 붙이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예배 될 때도 멍하게 있다가 예배 듣고 그럼 뭐죠? 많은 것이 이미 영적으로 약해져 있는 거란 말이야. 한 주간 어떤 삶을 살았는지 상관없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영성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영적 힘이. 예배도 영적 힘이 있어야 드려요. 영적 힘 없으면 아침에도 못 나옵니다. 못 일어나요. 예배에 영적 힘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럼 뭘 해줘야 되죠? 그런 우리 지체가 있으면 때려줘야 됩니까? 뭐 해줘야 되죠? 기도해줘야 돼요. 영적인 힘이 없는 거예요. 영적 힘이 없도록 뭐가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체질일 수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건 악한 영입니다. 하나님과 관련된 것이 성장되지 못하게 막으니까 그럼 뭐 해야 되겠어요? 성령의 역사하심, 그죠? 그 의사가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인도하지 못받고 무미건조하게 종교적인 패턴으로 물들게 하는 것들이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기도해 줘야 되겠죠.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교회의 기도와 교회의 이 모든 예배의 아멘과 말씀 받는 아멘의 회복은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잖아요. 똑같이 입술로. 그러니까 기도가 조용한 사람들, 굉장히 깊게 기도하는 사람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말하면 평상시에 기도 안 되는 사람입니다. 통성기도는 아무나 안 돼요. 그렇죠? 기도의 힘을 못 누리면 안 돼요. 또 어떤 사람은 통성기도를 할 때 으쌰하고 하는데 자기 기도는 안 되는 사람이 있죠. 왜 그럴까요? 주 앞에 있는 중심이 있는데 삶의 중심이 무너졌기 때문에 삶의 영성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기도가 선포되어지고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말씀마다 찬양마다 아멘이 여러분 입술 통해 선포되게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멘과 고백을 고백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라는 건 뭐죠? 다 듣는 거거든요. 그렇게 찬양과 기도가 돼야 됩니다. 아멘이 돼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이 뭐냐? 우리를 깨워요. 오늘도 그런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태풍의 영향, 날씨 영향이 우리 교회에도 임한 것 같아요. 오늘 확 영적으로 개이시길 바랍니다. 사설이 좀 길었습니다. 자, 오늘 전도서 3장 우리 8절로 1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했던 8절에 이어서 우리 9절로 한번 쭉 보겠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찾으신 줄 알고요.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그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 속에 때를 사모하는 마음. 영혼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속에서 우리의 때, 나의 삶의 시간표를 보고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에 대한 말씀을 오늘 제목을 주십니다. 뭐 제목만 들어도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오늘 말씀 속에 깊은 짧습니다만은 오늘 말씀의 전반적인 것들은 2장까지 말씀을 이어 3장은 그 지금이란 오늘이라는 것 속에 역사하는 하나님 한 번 살다가는 인생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오늘이란 시간표를 어떤 지혜의 눈으로 인도받아가는 지혜의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합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오늘 인생에는 다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죠? 범사의 때와 기한이 있어요. 인생으로 말하면 인생에도 계절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어느 계절에 계신 것 같습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뭐 우리 하나, 뭐 라미나, 뭐 예나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초봄이나 왔을까요? 뭐 20대 막 이런 인생들은 이제 좀 뭐 봄, 뭐 저는 이제 뭐 늦은 봄, 왜 비웃죠? 뭐 가을인가요? 뭐 장로님은 어느 계절쯤 오신 것 같아요 인생이? 네. 말하기 싫으시답니다. 뭐 그렇죠. 있겠죠 자기네 나름대로. 자기의 때가 있잖아요. 뭐 가을, 겨울 뭐 있겠죠. 내 인생의 때를 보면. 인생에도 우리 계절 어떤 인생의 시간표를 살고 있나 이게 지혜이기도 합니다. 지난주까지 말씀을 보면 범사에는 기한과 때, 우리 만사의 모든 하나님의 때가 인생의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14개의 짝 28번의 이 맞춤을 통해서 우리 인생과 삶에 대한 지혜를 확장시켜서 우리의 삶을 보게 만드셨어요. 오늘 3장 이어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바로 주는 말씀이 일하는 자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일하는 자, 이건 당연히 우리 인간이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 중에 일하도록 창조한 존재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누구죠? 우리 인간이죠. 인간만 하나님이 노동, 일을 명령하셨습니다. 범죄 이후의 일은, 이전의 일은 우리가 사는 이런 일과 달랐었죠. 그 전의 일은 뭐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힘주심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잘 이루어가고 힘써 하나님의 축복의 땅인 에덴을 하나님의 형상이 가득해지도록 개발하는 것, 경작하는 것.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계속할 거니까. 그 범죄 이전엔 죽지도 않았잖아요. 영원한 생명으로 자기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에덴을 가득하게 만들기 위한 개발이죠. 경작이고 모든 피조 세계를 관리하는, 그죠? 인간에겐 이런 일과 수고와 노동의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하는 존재는 일한 인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이 피조세계에 펼쳐내는 자로서의 일하는 자가 인간이었습니다. 그 인간에게 하나님은 무한한 지혜와 하나님의 형상의 비밀을 다 주셨죠. 창세기 1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그 인간,
일하라고 지으신 존재인 인간. 이 인간에게 그러나 뭐 가끔 보면 간혹 사람은 뭐 하죠? 뭐 짐승을 훈련시켜서 짐승을 부리기도 합니다만은 그래도 노동과 일의 근본은 뭐죠? 인간입니다. 왜냐? 짐승을 부리긴 해도 짐승은 스스로 노동과 노동의 계획을 파악할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지금 이 구절에 보면 일하는 자의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그러니까 인간이 끊임없이 수고하고 인간은 끊임없이 노동하고 뭔가 끊임없이 일하며 살아가는 존재인데 그 인간의 수고로 얻는 이익이나 유익이 뭐가 있냐 그 말입니다. 그렇게 때와 기한을 두고 사는 그 유한한 인생. 오늘이란 하나님의 지혜로운 오늘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파종하고 아름다운 것을 수확해야 될 동시에 파종하는 존재요 동시에 수확하는 존재인 인간이 그렇게 끝없는 수고로 얻는 것이 무슨 이익이 있냐라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렇게 수고하고 무언 것을 통해 끊임없이 얻어내지만 그것이 내게 다가오는 하나님의 시간, 인생의 때를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수고가 여러분 인생의 시간표를 변화시킬 수 있나요? 이 세상의 흐름의 때를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가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응답으로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선한 계획으로 우리 인생을 그렇게 인도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나님의 때와 시간 안에서 우리 끊임없이 실수하고 잔머리 굴리고 넘어지지만 하나님은 그거까지도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선한 길로 우리를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깨닫게 못하시며 환경을 동원하고 사람을 동원해서 알게 하셔서 나중에 보이게 하십니다. 정작 우리가 하고 애쓰는 일과 모든 것이 내 인생에 오는 그 때를 변화시킬 수 있는가? 변화시킬 수 없다는 얘기죠. 그에 대한 내가 하는 그 노력으로 그 때를 바꿀 수 있나라는 고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은 이걸 잘 번역했어요. 새 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애쓴다고 해서 이런 일에 무엇을 더 보탤 수 있을까? 그죠? 결국 하나님 인간이 애쓴다고 해서 하나님과 지나가는 시간과 모든 때에 얼만큼을 보태낼 수 있냔 말이에요. 이 말은 뭐죠? 바꾸지 못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람의 지혜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죠? 자기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게 지혜잖아요. 근데 이 자기의 때를 본다는 것이요 쉽지가 않아요. 오늘 예배 때입니다만은 예배 때도 보면 다 달라요. 눈빛만 봐도 알잖아요. 예, 은혜를 받는지 못 받는지 받는 척 하는지 은혜는 받고 싶은데 힘든지 말씀이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튕겨내는지 이게 다 보여요. 이 목사가 희한한 게요. 앞에 서 있으면 1000명이 있어도요. 1000명이 눈에 다 보여요. 이게 다 보여요. 받는지 안 받는지 들어가는지 누가 들어가는지 어떤 사람이 어떤 말씀에 뭘 받았는지 이것도 보여요. 근데 자기가 자기의 때를 분별하는 게 지혜인데 이게 참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어느 때에 있고 어느 때를 살아가야 되는지를 바르게 알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가 보면 인생에 보면. 근데 왜 그럴까? 간단합니다. 자꾸 무언가에 치우치기 때문이에요. 뭔가 일이 생기면 치우쳐요. 하나님이 축복하려고 주신 건데 축복으로 줘도 균형감을 잃어버리고 뭔가에 치우쳐요. 그렇잖아요. 또 뿐만 아니라 어떨 때는 뭐죠? 우리의 마음이 우리 전도서에서 봤죠. 우리의 마음에 휘둘려서 그죠? 마음에 휘둘려서 마음이나 감정이 주는 그 때를 살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린 내 인생의 때를 분별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어떨 때 보면 그냥 내 때에 그냥 살고 존재하기 위해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 내 때에 그냥 내 때 먹고 살고 존재해야 되니까 그냥 그때에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어쩌다 보니 인하대까지 왔어. 그냥 막 사는 거예요. 그냥 막 인하대에서
생각을 못하고요. 내 때에 대한, 자기에 대한 분별을 못하고 사는 거죠. 뭔가 내가 하는 거, 내게 주어진 게 그냥 사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냥 그때에 살고 존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럼 따라가기 바쁘고 그 위에 있기에 바쁘죠.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이해한다는 건 사람에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특별히 복음 가진 크리스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3장 9절은 오늘 이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는 겁니다. 모든 때 우리는 한 번 살다 죽는 가운데 인생의 존재가 뭐라 그랬죠? 지난주 말씀에 인생은 파종하는 자이며 동시에 뭐요? 추수하는 때를 같이 살아갑니다. 이때 나는 무엇을 심고 무엇을 거둬들이며 살아가냔 말이에요. 인생의 양단의 극단을 가고 살아가는 때에 나는 무엇을 파종하며 무엇을 수확하고 살아가는 존재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올바른 화답을 하고 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인생이 그러므로 무던히 하는 그 수고가 그 하나님의 주권적인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 모든 때의 시간과 모든 존재하는 것에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의 주관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인간, 우리 개인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까? 인간은 하나님이 판단하신 때에 맞게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름을 주셨는데 막 우리처럼 파카 입고 다니면 힘들죠. 막 추운데 막 반바지에 막 이렇게 다니면 힘들죠. 외형적인 것만 그런 게 아닙니다. 인간을 하나님이 판단하신 때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충돌이 생길 때가 참 많잖아요.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근데 이게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우리가 볼 때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내 시간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볼 때 느끼기에는 이게 참 상당히 달라. 상당히 달라요. 시계가 고장나서 딱 안 가고 멈춰 있으면, 그죠?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그죠? 딱 2번은 맞아. 근데 지가 틀린지도 모르고 계속 가면 어떻게 되죠? 영원히 안 맞죠? 영원히 안 맞아요. 그 꼭 인생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의 시간표가 뭔가 원하고 바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게 즉시 다 일치해서 하나님이 드라마같이 그냥 꿈꾸는 대로 전도서 서론 같이 막 즉시 응답하셔서 막 하나님 역사가 되고 막 내 방에는 대적이 있으면 즉시 나타나셔서 막 환경을 풀어주고 막 교만한 인간 힘내주고 막 뭐 이래도 좋겠는데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르게 느껴질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즉시 뭔가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욕망과 내 바람이 하나님 앞에서 자꾸 바라는 대로 지연되다 보니까 우리에게 뭐가 오죠? 갈등이 오거나 답답함이 온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시간은 하나님 이렇게 설명하시죠. 인간 사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시간, 그죠? 하나님의 시간에 따라 인간 사회의 모든 일은 항상 알맞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 욕망과 하나님의 시간이 안 맞고 지연되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해하는 것이지, 하나님은 세상과 인간 사이의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의 시간은 알맞게 일어나고 있고 알맞게 역사하시고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게 주신 때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올바르게 누리고 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만일에 하나님이 욕망의 지연이 없이 즉시 개입해서 하나님의 시간과 내게 시간에 내가 바라는 욕망의 시간이 계속 맞아진다면 내게 당장은 이루어질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내게 복이 된다고 말할 수 없어요. 왜냐?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우리는 접근하지 않을 때가 많기 때문에. 우리 주는 것에 급하잖아요. 필요한 것에 급하잖아요. 왜 하나님 빨리 안 주죠? 왜 안 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모든 만물에 가장 알맞게 역사하고 계셔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는 신앙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잘 산다는 것은 결국은 나의 욕망이 지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시간에 나를 맡기고 사는 것이 지혜로움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의 시간과 맞는 그 맞지 않음에 대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지요? 10절에 하나님이 인생들의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기의 욕망의 시간과 바람의 시간으로 하나님을 재해석하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 인간 수준으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 못하고. 그러면서 오는 것들을 뭐죠? 노고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셔서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알았대요. 노고가 뭐냐? 이 노고라는 말이요. 여인이 출산하는 그 산고의 아픔, 고통을 포함한 우리가 살다 보면 부득이하게 경험되는 내가 원치 않는 모든 고통과 괴로움을 통틀어서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괴로움이 생기면 인간의 특징이 뭐죠? 생각을 하잖아요. 이 문제가 왜 생겼지?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막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을 하면서 뭐 해야 되죠? 우리가 정리되죠? 이해를 하죠.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뭐죠? 이 시간에 맞게 답을 찾아야 되니까 해석을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뭔가 문제와 괴로움이 왔을 때 인간은 생각을 합니다. 그게 다른 거죠. 그리고 그 올바르게 판단하고 이해하고 그것을 올바르게 해석합니다. 나름대로 해석과 결론을 얻어내죠.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해석이 된 것만 내 삶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고민은 그래서 응답이 안 됩니다. 고민은 고민일 뿐이에요. 판단은 판단일 뿐이고 염려는 염려일 뿐입니다. 우리에게 온갖 건 노고. 이 노고라는 말은 괴로움과 고통과 오는 많은 당면한 사건들은 그것이 생각되어지고 이해되어지고 해석돼야 됩니다. 왜냐? 인간은 내 어떤 수준인 개인에게 해석되어진 것만이 내 삶에 받아들여져야 돼요. 결론 난 것만. 그렇구나 라고 딱 이해되고 해석되어진 것만 받아들여집니다. 늘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으로 끝나고 늘 고민하는 사람은 고민으로만 끝나고 늘 염려하는 사람은 염려로만 끝나요. 하나님 앞에도 늘 도전만 하지 결국 본론이 없고 늘 시작했지만 끝이 안 나는 사람 특징이 뭐죠? 늘 그렇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당면한 모든 것들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해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해석돼야 돼요. 인간의 뛰어남이 뭐냐? 그리고 단순함이 뭐냐? 해석되어진 것만이 내 삶에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그래요. 아, 이 사람은 이렇구나 라고 딱 해석이 끝나면 그렇게 받아들여지죠. 근데 그게 안 되면 안 돼요. 늘 미완성의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뭐가 생길까요? 그 사람의 아니 자기의 입장이라는 게 생겨요. 태도라는 말이죠. 태도란 삶의 방편이라는 게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나를 알게 하시는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모든 일에. 이런 인생에 대한 애씀, 그죠? 애씀. 그래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해서 내 인생을 알게 하는 거. 그죠? 나의 입장과 태도, 내가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군가를 알게 하시는 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노고가 고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나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딸 얘기를 하면 자꾸 좀 그런데 이게 적절한 예화인 것 같아요. 예배 나올 때 전까지 내가 고민을 했는데 아주 깔끔해요. 자취하거나 할 때 보면 진짜 깔끔해요. 정말 정리 키워요. 잘 먹고 그 자취할 때대로 살을 쪄요. 지금 피골이 상접하잖아요. 혼자 살면 살찌고. 근데 집에 오면 뭐죠? 개판 5분 전이 돼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날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고 집에 오면 경건해져서 금식을 밥 먹듯이 하고 엄마가 다 정리해 주니까 정리도 안 하고 가끔씩 성의만 보이고 깔끔해. 정말 진짜 정말 싱크대 너무 깔끔한데 집에 오면 엄마가 있으니까. 이게 무슨 말 이해되세요? 나를 결정하는 거죠. 혼자 딱 있으니까
내가 어질러 놓으면 누가 쳐줘요? 안 쳐줘요? 안 쳐줘. 쌓아놓으면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막 쌓아놓으면 나중에 더 힘들어. 그죠? 어떤 건 내가 누가 밥 해줄 사람이 있었는데 갑자기 밥 해줄 사람이 없어. 그럼 뭘 해야 되죠? 생각을 해야지. 뭐 해야 돼요? 지금 환경과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서 해석이 끝나면 나 혼자 사니까 청소해야 되고 먹으면 바로 쳐야 되고 정리해야 되고 아침에 일어나면 이불 정리해야 되고 이거 되고 이게 뭐가 되죠? 해석이 되어지니까 뭐가 되죠? 내 삶의 받아들 결정되어지니까. 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되어져서 뭘 바라는 거죠? 나를 알게 하는 거예요. 지금 나의 삶과 인생과 지금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노고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왜 우리에게 많은 노고를 우리 삶에 당면한 많은 거 던져주실까요?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을 해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인생을 이해하라는 거예요.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여러분 모든 게 이게 답입니다. 그 안에 주신 노고는 고생으로 주신 게 아니에요. 축복으로 주신 겁니다. 우리 수사가를 비교해서 그렇죠. 우리가 이 노고라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초대하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초대의 장일 수도 있어요. 야, 지금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을 올바르게 하나님 보여야지. 하나님의 손길을 봐야지. 그리고 너를 보게 하는 축복의 초대장이란 말이에요. 전도서 2장 12절에 우리 말씀 받았지 않습니까? 인간이 인간 되면 뭐라는 거죠? 돌아봄에 있다 그랬죠. 돌아봄입니다. 돌아봄이라는 것은 나를 다른 사람, 타자화하고 바라보는 거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영어로 말하면 understand이란 말입니다. understand, 아래. 스탠드? 서보는 거예요. 그 사람 아래에 가서 서보는 것이 이해했다는 말이잖아요. 영어는. 그게 그 말입니다. 이해했다는 understand. 그 사람 아래 가서 서보는 거예요. 그게 이해됐다는 거예요. 그 말입니다. 우리 오늘 성교신 예배인데요. 우리 선교 패러다임도 좀 바뀔 때가 됐습니다.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특별히 청년들, 우리 젊은 세대들, 저를 이어갈 우리 후대 세대들은 정말 인생 자체가 선교와 연결된 인생을 살지 않으면 급격한 변질의 시대가 옵니다. 단지 선교는 선교사 후원하고 어쩌다 선교 행사 가고 그게 선교를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선교 안 하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그건 후원하는 선교사일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경의 선교사는 아니에요. 선교는 아닙니다. 우리는 선교와 연결되어 있어야 돼요. 이 땅에 로컬의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의 파라의 신앙생활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이 땅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지만 열방의 복음화가 같이 진행돼야 되고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땅끝을 바라보는 삶을 살고 있어야 되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만 저 땅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지금 이것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지만 지금 저것에 하나님의 은혜의 쏟아짐을 기도하고 올 수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이런 동시대적인 선교적인 마인드와 기도와 가슴과 영적인 열정과 그릇됨을 바꾸어갈 시간표가 됐습니다. 지금은요. 이때에 여러분 선교사의 삶을 갖는 기회로 만들어가야 돼. 이게 당대 세계복음을 완성할 교회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누구의 일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역은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것이에요. 그래서 반석교회의 모든 지체들의 사역이고 우리의 기도이고 우리의 관심입니다. 여기서 은혜를 받으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은혜와 우리의 응답은 저곳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어야 돼요.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여기에도 있고 저기에도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말씀의 나눔은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받는 응답은 이곳에도 있고 저곳에도 함께 받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바라보는 복음은 지금 이곳에도 있고 저기에서 누군가도 같은 복음을 바라보고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간수 앞에 우리는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생각하고 이해하고 해석해낸 눈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노고로 주신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는 초대장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렇게 말씀을 하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참 시적이지 않아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근데 제가 좋아하는 말은 그 말이 아니고 그 위의 말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그리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고 그 뒤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인간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그 모든 것의 때를 아름답게 하셨다. 이 말은 뭘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원치 않는 것들이 올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인생으로 좀 생각해 볼까요? 이렇게 보면 만일에 내가 가수가 되고 싶어. 내가 생각한 정상을 나의 정상을 놓고 열심히 해서 산 정상에 딱 올라가 보니 깜짝 놀라고 공허해지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올라가 보니까 뭐요? 내가 오는 산보다 더 높은 산들이 지천에 깔려 있어. 나의 정상이 내가 생각한 정상 그 산의 꼭대기 올라와 보니까 나만한 산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산들이 지천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때 인간이 오는 거 뭐죠? 공허입니다. 서울대 가면 될 것 같죠? 딱 가서 서울대 갔더니 어떻게 돼요? 내가 나름 산을 딱 올라왔는데 올라오니 나보다 뛰어난 분들이 더 많아. 내가 해야 될 일이 더 많아. 대학 온 게 다가 아닙니다. 대학 온 건 시작이죠. 그게 응답이 아니에요. 어쩌다가 직장 왔습니까? 나름대로 생각한 정상했다고 와보니 그게 응답인가요? 아닙니다. 시작입니다. 난다 긴다는 인생들의 정상들이 나보다 더 뛰어난 인생들이 너무 많아. 여러분 이게 인생이잖아요. 다 그러고 살아요. 이거 내가 산 정상 요거만 넘으면 되게 올라가면 끝이겠지. 딱 올라가서 보면 뭐 있어요? 어마어마해요.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진짜 무언가 인생에 답을 하고 시작하려고 하면 달라진다 그랬죠. 우리가 길 가다가 겨울에 붕어빵 사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요. 근데 내가 진짜 붕어빵 장사를 해서 먹고 살려고 딱 답을 내면 그 안에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 그랬죠. 그 안에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물건을 받는 부터 만드는 부터 지금이야 다 통일돼도 공장에 나와서 팔지만 예전엔 진짜 맛있는 집들이 있었어요. 한 말이.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만들어 판다는 얘기는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어마어마한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먹고 살기 위해 답을 내면 그 성에 들어오면 그냥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장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팔고 돈 받으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니까. 진짜 그걸로 살기로 작정하라고 들어오면 그 안엔 어마어마한 세계가 있어요. 공부하고 상관없이 진짜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인생을 살아보신 분들 이해가 되죠? 오늘 그 얘기입니다. 이게 인생이라니까요. 이게 흔한 인생의 모습들입니다. 왜 그렇죠? 나의 때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린 직업이나 성공으로서의 찬양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의 찬양, 우린 신앙의 고백으로서의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로서의 인생을 하고 있어야 돼요. 직업과 성공이나 잘됨으로서의 찬양이 아니라 우리 자체의 찬양, 우리는 신앙 고백과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나라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자체를 살고 있어야 된다니까요. 잘 되고 나니까 영광 찬양이 아니고요. 우리 자체가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사람으로서의 인생, 그게 찬양이에요. 우리 그 인생을 해야 된다가 아니라 하고 있어야 돼요. 시간 잘 보세요. 원치 않는 거 좋을 때가 많잖아요. 질병도 그렇습니다. 질병 오면 좋아요, 싫어요? 우리 유집사 자꾸 입 헐거든요. 볼에다 맨날 안수를 해줘야 되나.
피곤. 그러면 싫잖아요. 좋은 사람 어디 있어? 입병 가끔씩 나보면 저도 싫어요. 여러분 질병이 오면 싫죠. 아프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프지 않으면 자신을 돌봐야 안 돌봐요? 안 돌봐요. 아파야 나를 돌아봅니다.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죠. 마음의 병도 제대로 앓고 나면 성숙해집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이들 키우다 보면 그러잖아요. 아이들이 아프고 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 그러죠? 말에 애가 아프려고 컸네. 아니면 아프고 나면 애들이 약아진단 말도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질병도 싫어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나 아프지 않으면 나를 돌아보지 않아요.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제대로 앓고 나면 성숙해져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어리석음이란 게 뭐냐? 자기의 때를 살지 못하면서 남의 때만 부러워하는 거. 이게 어리석은 자입니다. 그죠? 자기의 때는 살지 못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충만한 것들은 내게 누리지 못하면서 남의 때를 보고 부러워하는 거예요. 비교하는 거죠. 저처럼 더 받아낼 수 있는, 더 이룰 수 있는데 여러분 그게 지금 어리석은 겁니다. 여러분 내가 내 자신을 봐도 예전보다 좋아진 거는 없어요. 그죠? 벌써 더 늙어가고 매일매일 늙어가고 있는데 제가 10년 전 사진을 봤는데 이렇게 내가 젊었어? 피부가 달라요 벌써. 5년 전 사진을 봤는데 이때는 저는 더 늙어가고 있어요. 죄송합니다. 우리 장로님 권사님 앞에서 늙는다는 얘기를 해서. 예전보다 보면 늘 더 늙어 있고요. 더 힘도 없어지고 뭔가 다 소모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또 다른 면은 뭐죠? 그런데 더 기대합니다. 나는 더 쇠퇴해지고 소모돼 가는 것 같은데 더 기대돼요. 더 기대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죠. 모든 여러분들이 저의 선물입니다. 제가 여기 이게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과 우리 사랑하는 동력자들이 내 선물이에요. 네가 존재하는 이 마이크조차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하나님 내게 주신 뭡니까? 선물입니다. 하나님 은혜 주는 것이 여러분 내게 가치 없는 것이 없어요. 이 서풍기 없으면 제가 엄청 열받겠죠. 저 더운 거 싫어하는데. 하나님 내게 주신 최고의 것들이 오늘 내 주변에 가득해 있습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선물로 주신 것들이 지금 내 주변에 가득하게 있어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은혜 받아 가정에 가겠죠. 하나님 나에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내 주변에 꽉 차 있을 겁니다. 내 집안에는 하나님 내게 은혜와 선물로 주신 축복의 물건들이 가득하게 있습니다. 근데 우리 그것의 본질을 못 누리는 거예요. 가족의 사랑을 못 누리고 하나님 은혜를 못 누리고 내게 주신 축복을 못 누리고 그리고 뭐지요? 내게 주신 나의 때를 살지 못하면서 남의 때를 부러워하는 여러분 정말 이게 다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만남이 선물이고 오늘의 예배가 선물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이 선물이고요. 내게 주신 한 지금 이 인생의 때를 잘 살아내는 것. 지금 그것을 가꾸며 잘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런 은혜와 응답과 인도가 있게 되길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제 3장은 굉장히 중요한 실천적 메시지 앞에 주시는 그 답을 주는 삶의 지혜의 메시지라 그랬잖아요. 다음 주엔 더 기가 막힙니다. 다음 주 말씀이 뭔지 아세요? 짐승과 사람이 일반이라. 지금을 보는 거 지금. 여러분 기도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도. 여러분 지금 원치 않는 것이 올 때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 시간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시간 속에 감춰진 그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나를 위해 준비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해주십시오. 이게 안 보이면요, 여러분 열심히 한 만큼 병든다니까. 이게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을 사는 지혜고 지금을 사는 감사자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이런 말씀했죠.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줬다. 이건 뭐죠? 우리 인간은 과거와 미래를 생각하는 감각을 주셨어요. 인간은 과거를 기억하고 미래를 기대하면서 현재를 목격하고 살아갈 뿐만 아니라 이것을 연결하고 생각하고 과거를 보면서 미래를 도출해내는 그런 사고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시종을 인간에게 다 알게 하시지 않아요. 않습니다. 이 영혼이란 말은 히브리어로요, 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올람이란 말은 램이라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이 램이란 말이 뭐냐면 감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영혼이라는 건 뭐죠? 감추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전모를 인간에게, 우리에게 알리지 않습니다. 인간은 알고 싶지만 알 수 없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바울은 그것을 이렇게 설명했죠. 우리 영원한 해답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에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것을요, 지금 우린 다 희미하게 부분만 아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알겠어요? 가서 대면에서 만나보면 알지. 천국 알지만 보신 적 있어요? 희미하게 이런 거, 그저 막 청로석, 홍보석, 금 이런 거. 옛날 어떤 부흥사들이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충성교회 잘하면 한국 뭐 천국 가면 무슨 면류관? 금면류관. 신앙생활 그지같이 하면 천국 가면 무슨 면류관? 예전에요? 뭐 개털 면류관 뭐 이런 거 씁니다. 천국엔 개털 이런 거 없어요. 근데 예전에 그렇게 얘기 많이 했잖아요. 막 금면류관, 막 금길에 뭐 우리 개념만 있지 우리 잘 모르잖아요. 희미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날이 되면 진짜 거울로 대면하는 것이 다 알고 하나님도 그 축복도 하나님 내 삶을 이렇게 인생의 삶을 왜 이렇게 인도하셨는지를 지금 하나님 왜 그렇게 합니까? 알 듯하면서도 모른데 그날이 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하시려고 과거에 이렇게 하셨고 지금 이렇게 하셨고 이 결과를 주시려고 하셨구나. 그때는 뭐요? 거울로 내 얼굴을 보는 것 같이 알게 하신대잖아요. 지금은 인생은 그렇습니다. 다 알 수가 없어요. 다 알려주신들 육체에 갇힌 유한한 인간이 그 영의 세계를 다 담당해낼 수 있겠습니까?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의 전부를 인간에 다 알 수 없고 하나님 알고 싶으나 인간도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것뿐이에요. 자, 그래서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참 솔직한 말이잖아요. 3장 10절에 노고 괴로움. 인생에 뭔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그 속에서 누리는 가장 현실적인 가장 확실한 오늘의 답이 뭐냐를 12절 13절에 말씀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인생에 많은 것이 오지만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죠? 하나님 왜 그래요? 그런데 답이 없어. 답이 안 나. 그 물음에 답이 없으면 여러분 인생을 우린 그만 살아야 되나요? 그만 살아야 됩니까? 답이 안 나 도대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만 살아야 되나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때가 이해 안 된다 해도 우린 존재해야만 하는 인생이잖아요. 그 속에 살아야 된단 말이에요. 살고 있는 존재고 살고 있어야 되는 존재라고요. 자, 그래서 하는 말입니다. 그 오는 많은 것 앞에서 12절의 말을 보면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성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라고 말해요. 오늘 11절까지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합당한 지혜이냐? 오늘 뭐하라고 말하죠? 답이 나지 않고 완벽히 이해되지 않는 것 같지만 끊임없이 삶의 노고가 오고 하나님이 주신 시간표와 내 시간표에 끝없는 괴리감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베푸시는 완벽한 시간 속에 내가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계획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지금 뭐 하는 거죠? 가장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기뻐하며 뭐를 행하라고요? 선을 행하라. 일일 일선, 옛날에 이런 운동도 있었어요. 하루에 한 번은 착한 일 하자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선은 뭡니까? 선은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것이고, 악은 뭐죠? 그 말씀을 벗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내게 주신 그 아름다운 것들을 정말 기뻐하면서, 오늘 내게 주신 시간이 얼마나 기뻐요. 내가 이해하게 할 수 있어서 살아가는 노고를 주시니 얼마나 기뻐요. 그전엔 이 노고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안 맞아서 막 울분을 토했지만 지금은 말하죠. 그 시간이 가장 합당한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음을 이해하고 가장 아름다운 답을 찾기 때문에 그 노고가 뭐요? 내게 가장 아름다운 기쁨이라. 이 기쁨으로 주를 섬기고 이 삶으로 가족을 섬기고 이 삶으로 뭐요? 나의 오늘을 살아가고 이 노고로 하나님의 언약을 섬겨낼 수 있잖아요. 오늘 나의 숨심과 존재함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내게 베푸신 아름다운 것들을 유지해가는 숨이 되는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의 이유, 이게 기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그 소중한 기쁨의 삶을 여러분 아름다운 선으로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거예요. 그게 우리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답입니다. 이게 안 보이면, 이 이유가 안 찾아지면, 하나님 나를 이 학교에 보낸 이유, 이 과에 보낸 이유, 그리고 이런 목사님과 교회를 만나게 한 이유, 오늘의 삶을 주신 이유, 이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그냥 닥치는 대로 사는 거죠. 그냥 생존하고 있어야 되니까 주어지니까 사는 거죠. 그것만 하기에 바쁜 거죠. 여러분, 이게 있어야 우린 미래를 위해 기도하게 됩니다. 오늘의 나를 뛰어넘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응답을 구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기뻐하며 얼마나 오늘 소중한 것 앞에 얻을 것이 많아요. 자녀와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가장 기쁜 계획으로 찾아내면 얼마나 축복하며 기도할 것이 많습니까? 막 열받음으로 찾아지면 뭐라게 되죠? 하나님, 저 다리를 똑 부러뜨려서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막 진짜 부러뜨리면 어떡할 거예요? 하나님, 좀 몸을 쳐서라도 하나님 저거를 정신 차리게, 이런 기도 하지 마세요. 안 치고 정신 차려야지. 하나님 허리 똑 끊어놓고 반신불수 만들어놓고 정신 차리게 하면 좋겠어요? 평생 수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것을 찾아서 그저 그것을 누리라니까요.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요. 뭐 옆에 가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내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 많아요. 그러면 기도하세요. 이게 틀림없이 마귀 역사라면 영적으로 꺾으면 되죠. 기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하나님이 손보는 게 제일 빨라요. 그 13절에 말씀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죠? 내게 주어진 삶, 먹고 마심과 그저 내가 이 수고할 수 있는 수고함으로 사는 이 낙을 누리세요. 하나님 주신 오늘 내가 먹고 살고 쉬고 오늘 내게 하나님 앞에 이 수고로움과 노동과 일할 수 있는 인생을 주신 것을 여러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짜증내지 말고. 짜증낼 이유는 있어요. 전 몸이 안 좋아요. 컨디션이 안 좋아요. 사람에 비해 나는 뭐가 안 좋아요.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 이래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건 개인 사정이고 하나님은 그거지 않다고요. 초월할 수 있어요. 그 속에도 누릴 수 있어요. 남보다 부족함이 많아도 그 안에서 충분히 하나님은 누릴 수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죠. 그 안에도 충분히 하나님은 존재하실 수 있고 충분히 역사하실 수 있고 내 부족함 안에 하나님을 계시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되게 할 수 있고 그 부족함 안에도 하나님의 역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게요. 오늘 나의 시간에, 오늘 나의 수고에 그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죠?
아이 키우는 엄마는 아이들 키울 때 얼마나 힘들어요. 이것들이 말을 듣니까. 애기들 세대 가장 이기적인 인간들이잖아요. 지밖에 모르고. 그죠, 엄마. 근데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잖아요. 지금도 보면 지금 커놓으니까 놀아주지도 않아요. 예전에만 뽀뽀도 쪽쪽해 지금 뽀뽀하려면 소리 지르고 도망가고. 이 나이에 아빠랑 뽀뽀하는 애가 어딨냐 막 이러고 덤비고. 그죠? 우리 아들도 뭐 힘들고 잘 때 보면 이뻐요. 잘 때는 이뻐 보면 다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그때가 뭐죠? 그 아기 때가 이뻤어. 소중한 시간입니다. 정말 가치 있는 시간이었어요. 뒤돌아보면 그때 조금 더 내가 사랑으로 대해주고 조금 더 삶을 나눠주고 더 이렇게 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죠? 우리가 그 좋은 시간을 못 누렸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주님 가장 중요한 답이죠. 수고함으로 그것을 낙을 누리고 오늘이란 나의 시간표 수고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선물로 살아가는 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가 말하는 저주를 퍼붓는 인생은 없어요. 저주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이 없다니까요. 남들보다 좀 힘들고 어려운 노고가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위대한 완벽한 손길이 있음을 알게 합니다.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넓히시고 나를 단단히 하시고 이게 우리의 오늘이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내는 인생, 하나님을 찬미하는 인생, 무엇이 되니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과 내 믿음과 내 삶의 존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서 우리의 모든 게 기도와 메시지가 되는 좋으신 하나님의 수고가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힘이잖아요. 이게 능력이잖아요. 이 사람을 마귀가 건들 수 있겠어요? 비교의식이 건들 수 있겠어요? 오늘의 삶의 수고로움을 그를 저주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어쩌다 이런 인생을 살지 이런 말이 되겠어요? 하나님의 손길과 선물을 누리고 사는 것인데 여러분 나의 때를 사는 겁니다. 어리석은 자는 남의 때를 보고 판단하고 비교하고 하나님은 가장 알맞게 가장 좋은 곳으로 만물의 시간을 주권적으로 역사하고 계셔요. 그 안에 내가 있습니다. 14절에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하나님은 영원히 행하십니다. 만물의 주권을 가지시고 거기에 내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이끌심 안에 그것에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어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갑니다. 이유는 뭐지요? 이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구나. 하나님 쉴 수가 없는 하나님이잖아요. 우리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쉴 수가 없는 하나님. 어쩌다 내가 저거를 구원해가지고 하나님 그러시지 않잖아요. 어쩌다 저 성질 더러운 걸 내가 구원해가지고 내가 실수했네. 저거 구원하면 안 됐었는데 이게 하나님 맞아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와, 저 공부도 못하는 걸 저 멍청을 내가 왜 구원해가지고 구원받은 하나님 이러겠어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실수가 없는 분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섭리대로 흘러가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역대상 29장 11절로 13절에 정확히 말씀하잖아요. 만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의 높음과 낮음과 부와 낮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습니다. 문제는 있어도 우리는 실패하지 않아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가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과 함께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나를 인도하십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셔요. 지금도 역사합니다. 이사야서 58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너의 메마른 인생이 안 되고 항상 물이 흘러넘치는 그런 인생 되도록 무너지지 않고 뼈가 견고해 서 있는 인생이 되도록 하나님 내가 너를 항상 인도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계셔요. 그것이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그것이 해답된 인생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끝내셨어요. 우리는 선교의 생각도 바뀌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령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이 연약하면 더 역사하셔요. 부족한데 주의 뜻으로 살기란 마음을 먹었다면 그 부족함 때문에 더 역사하셔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인생으로. 여러분 그래서 받은 말씀을 성취해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말씀 잘 받으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으셔야 돼요. 오늘도 그 성취될 말씀을 주의 성령이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인도하십니다. 이 놀라운 역사 속에, 이 놀라운 영적인 축복 속에 내가 있고 여러분이 있어요. 오늘 우리 인생이 머물러 있습니다. 거기엔 우리가 뭔가를 더 할 수도 없어요. 우리가 뭔가를 더 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은 오늘 충분한 응답을 오늘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우리에게 충분한 삶을 우리에게 주셔요. 오늘 나에게 충분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셔요.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쓰지 않는 거예요. 낙심으로, 낙담으로, 비교로, 다른 허다한 허비된 인생으로, 하나님 것이 없는 텅 빈 인생으로 쓸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응답하십니다. 나는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묻는 거예요. 너는 어디에 있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오늘. 아멘입니까? 하나님 안에 오늘이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결국 인생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 머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머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경외하는 존재 앞에 서면 함부로 이렇게 나댈 수 있어요? 북한 막 경외하는 지도자 동지 거기 가서 막 나댈 수 있어요? 예? 여러분 경외하는 마음에 머무는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사람 앞에 존재 앞에서 함부로 나대지 않죠. 경거망동하지 않죠. 우리가 그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머무는 거예요. 그리고 뭐죠? 이치를 깊게 생각하는 겁니다. 항상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 깊이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를 대할 때, 그죠? 우리 감정이나 살아온 상처들이 대할 때가 많잖아요. 우리 그냥 그렇게 대하지 마세요. 뭐요? 본질을 이해하고 대하는 거예요. 엄마 누구죠? 거기에 다른 거 붙으면 이상해집니다. 본질을 이해하고 대하는 거예요. 그 본질로 대하면 돼요. 자녀를 미워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사랑하죠. 잔소리가 듣기는 싫지만 잔소리에 뭐가 있어요? 근거는 있어요. 그 잔소리를 하는 근거. 그 근거는 누가 만들었어요? 잔소리를 듣는 입장에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지만 근거 없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하면, 그죠? 내가 얼마나 징그럽게 많이 했으면 그렇게 잔소리를 하겠어요. 그 본질을 이해하면, 그죠? 그런 거구나. 좀 줄여주세요. 저도 노력할게요. 그러니까 본질을 이해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싸울 때 보면 본질은 잃어버리고 뭐만 나오지? 뭐만 남고 싸우죠? 그죠? 본질을 잃어버리고 했던 소리 또 했다고 싸우고, 그죠? 말투가 어땠다고 싸우고, 어감이 안 좋다고 싸우고, 결국 상관없는 걸로 싸우고 있죠. 그러니까 맨날 상관없는 걸로 싸우니까 맨날, 그죠? 중요한 것은 없어지고, 맨날 이러고 있고 딴 걸로 싸우는 거예요. 이러고. 자, 경외하는 마음을 품고 살고 어떤 이치를 알고자 깊이 생각할 때 나를 사로잡는 욕망이 나를 흔들지 못하게 됩니다. 자, 인생이 흔들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흔들리는 이유는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쉽게 욕망과 원함에 흔들리기 때문에 그래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라는 사실을 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망각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그 시간도, 여러분의 그 일도 여러분 하나님을 망각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결론으로 그래서 말하죠. 15절이에요.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큰일 났어요. 여러분 지난 것에 저지른 모든 것 다 찾아내신대잖아요. 뭐 그런 얘기입니까? 벌 주려고? 예? 오늘 보면 말씀 15절 말씀에 보면 이러죠. 인간사의 돌고돔을 설명합니다. 그죠? 헛된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인간사의 이제 것이 옛적에도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이 또 옛적에도 있었나니
인간사의 돌고 돔. 헛됨을 설명하기 위해 모든 게 끝없이 반복된다라는 전도자의 메시지를 주면서 그러나 여기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죠. 여기서는 뭐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확고부동한 일을 설명합니다. 그 일이 뭐죠?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큰일 났어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의 그죠? 죄를 막 찾아서 뭐 그런 얘기인가 벌하려고 너 5년 전에 뭔 죄를 졌어? 그치? 이런 거요?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과거, 현재, 미래 그것이 다 하나님 앞에 모여 있다는 거죠. 연결되어 있다는 거. 우리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뭐죠? 하나님 앞에 연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대요. 우리 장로님 3살 때 기억나세요? 안 나죠? 그때 지은 죄를 어떻게 생각해낼 거예요? 그죠? 잘 안 나요. 여러분 지나갔는데 우리 기억 안 나는 죄 많잖아요. 저도 예전 엄마한테 맨날 가끔 하는 얘기지만 돈 막 용돈 더 달라 해서 더 초구해서 막 달라고 그러고 거짓말해가지고 막 사인값, 코사인값 이런 거 뜯어내고 그랬다 그랬잖아요. 엄마 모르니까 그게 뭔지 뜯어내고. 우리가 지은 모든 죄 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우리 몰래 지은 죄 기억 안 나요. 인간은 철저히 회개할 수 없습니다. 그죠? 죄로 하나님에서 온전할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에 그대로 이미 지난 것들을 다 찾아서 과거, 장래 모든 것이 늘 뭐요? 순환하는 역사가 되게 만드신다는 거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굉장히 축복된 얘기고 복음적인 원리가 여기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난 거 다 끄집어내셔서 다시 찾아서 벌 준다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망가뜨린 역사, 인간이 망가뜨린 과거의 모든 시간까지도 활용하셔서 인간의 실수, 우리의 욕망으로 망친 모든 사실 하나까지 다 찾아내셔서 뭐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많은 실수를 하고 그렇잖아요. 뭐 전 목사가 되고도 실수를 많이 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뭐가 되도록요? 그죠? 과거인 게 장래에 있었고 장래에 있던 것이 과거에 있었어요. 이것을 끊임없이 하나님의 창조 리듬을 순환되게 하셔서 우리의 실수와 무너뜨림과 엉망과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 뭐요? 미래의 새 역사가 되도록 과거의 것들이 더 좋은 응답이 되도록 우리의 실수와 욕망과 어그러짐까지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역사로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의 찬양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우리 인생의 과거를 돌아보며 현실을 볼 때에 보고 말고 나니까 그것이 뭐가 돼요? 사람 살리를 답이 된다는 찬양이 있잖아요.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알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모든 것을 끌어담으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로 속에 확 들어갔다 나와서 뭐요? 새롭게 만들어내신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과거도 보고 말고 나니까 뭐죠? 복음의 답이라. 그 과거 때문에 복음을 빨리 이해했고 과거에 했던 일 때문에 오늘을 답으로 보게 되고 그 과거의 모든 일이 오늘과 미래에 많은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상실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불변성 다 새것이 되게 하시고 역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뜻이 되게 하셔요. 이 하나님의 불변성은 우리의 믿음과 삶의 기본 토대입니다. 하나님 끊임없이 창조의 리듬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셔요. 여러분 결론 맺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뭔가 끝처럼 느껴질 만한 것이 올 때도 우리 그것이 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그 기한을 두시고 그것을 심고 거두셔서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리듬 속에서 우리의 과거가 미래가 늘 있던 인생사가 아닌 하나님의 역사가 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과 하나님 속에 나를 올바르게 자각해서 뭔가 특별한 은총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임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 우리의 실수마저도 과거의 엄청난 이 무너짐마저도 하나님은 미래와 오늘의
답이 되게 만드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린 복음 가졌기 때문에 우리의 과거가 정말 사람을 살리는 답이 됩니다. 그 과거가 어느 날 미래의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셔서 영혼 속에 이 때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오늘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